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읽지는 않을 건데요.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옆에 펴놓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2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상인들, 돈 바꾸는 이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는 일이 벌어진 거죠. 굉장히 개혁적인 일입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이전에는 있지 못할, 누구도 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에 누가 가장 뿔이 났을까요? 바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인들이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도자들이 그것을 눈감아줬기 때문입니다. 혹은 지도자들이 상인들과 결탁하여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렇게 상인들이 들락날락 거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전에 올라와서 돈을 주고 제물을 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다 된다라는 굉장히 물질 만능주의적인 상황인 거죠.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 유대 지도자들의 적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유대 지도자 그룹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많은 주석에서는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래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에 조금 더 살을 보태서 니고데모가 자신 안에 꼭 해결해야 하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에 다니실 동안에는 하시는 일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으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은 단답형으로 하시는 질문이 아니었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밤에 와서 예수님과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밤에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니고데모가 어찌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한 방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뭔가 듣고 싶어서. 그러면 추측이지만 니고데모가 그 유대 지도자 그룹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뭐지? 우리 지도자 그룹이 하는 일들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대중에서 지혜 있는 어떤 학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지금 니고데모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엄청 인정한 거긴 하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딱 선생님까지예요. 자기가 눈으로 본 것,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로 판단해 버린 거죠. 그 판단의 끝이 선생님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 어찌됐든 자기 안에 풀리지 않는 숙제 또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약간 회의감이 들지 않았을까.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에 대한 회의감. 사실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회원인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일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기네 신념이나 신앙 이런 것이 너무 확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강요하게 되면요, 이거는 무기가 돼요.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기요.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특히 니고데모와 같다. 이러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니고데모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예수님을 찾아와서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성전 안을 지키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과연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혹은 이렇게 사람들의 많은 시선을 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양심을 닫고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뒷전으로 치워버리고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애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과연 나는 이 유대 지도자들과 다른가? 나는 니고데모인가? 아니면 지도자 그룹 중에 한 명인가? 나는 내 삶을 돌아보고 반추하면서 계속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있는가? 혹은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내 욕심, 내 명예, 내 권위만 남아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느샌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도 또 세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했던 세리 같지도 않잖아요. 우리의 스탠스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선생님이라고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한 차원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것들인 거예요. 딱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 자신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혹은 영적인 것, 이것까지 니고데모가 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진리를 말씀하시고 표적을 행하시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얘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거듭나야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에는요, 제한적인 게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에서조차도 육체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니까. 거듭남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가장 키 포인트인데요. 거듭남,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뒷절에 보면 물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쉽게 이건 세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이 가진 정화의 의미, 그리고 성령.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령은 우리가 노력하거나 얻고자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느닷없이, 갑작스레, 서프라이즈, 그렇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주어지냐?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거듭남의 핵심이거든요.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젖붙이기 아시죠? 이렇게 죽어가는 나무에 가지를 쳐서 살아있는 나무에 그것을 젖붙이면 이 죽어가고 있던 이 가지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젖붙이기인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제 죽어 썩어 없어질 존재예요. 그래서 썩어 사라지기 전에 나의 것을 떼어서 나의 몸을 부정하여서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뿌리, 생명력 넘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썩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마르지 않는 샘의 뿌리를 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우리를 다시 접붙여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더 이상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 물론 우리의 흔적은 남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길이 있고 또 행한 일들이 있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왔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해요. 더 이상 지나온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의 삶을 그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끄러웠던 우리의 옛사람 물론 우리 안에서 회개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고 혹 상처 준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길이고 흔적일 뿐이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러면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개하여가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할 수 있다면 용서도 구하고 용서도 받고 그런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용서를 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용기가 없어서 용서를 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기도해야죠.
용서를 받게 해달라고, 혹은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남의 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위로부터 새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잘라 접붙일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새롭게 태어나야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세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이제 나는 나 혼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불어오는 바람에 그 바람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그 바람에 몸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고 이게 아니라 모르잖아요. 아무리 고민하고 찾으려고 해봐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 해도 바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그 바람에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고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보이시지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눈에 보이는 증거도 믿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지만 13절에서 15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구약의 한 이야기로 비유하며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인자가 들려야겠고 그 결과로 영생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 계획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굳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이 계획을 실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은 우리가 잘 아는 16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했대요. 잘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무게가 아니잖아요. 그런 가치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들쯤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몰라주는데 굳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해서 그렇대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에 인간만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자연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온 우주도 포함되어 있고요. 인간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온 우주와 자연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나 몰라라 하죠. 다음 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의 마침표가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의 마침표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심판 이야기 하잖아요. 심판 이야기를 하니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잘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하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마침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짜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서 이런 계획을 짜셨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와 함께 살고 싶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아니면 사실 제가 답을 못 찾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들과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요. 어떤 구별도 없이, 차별도 없이 모두와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표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가능하면 모두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바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하시는 일. 니고데모의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제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굉장한 질문거리를 가지고 왔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진 이후에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 현장에 등장하게 돼요. 제자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니고데모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좀 결론을 내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을 열 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한창 신문을 떠들썩하게 하는 어떤 교주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목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념과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다른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떤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해하고 설명시키기 위해,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만 교회 안에서
이 시기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만 구원받는 것, 여기에 함몰되어 있으면요,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값싼 은혜, 준비되지 않은 예배, 자기만 아는 유대 지도자들, 이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세상의 칭찬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인정이 아닌 거잖아요. 세상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떠받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만 지켜내야 할 신앙이라면 뭔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펜스 쳐놓고 우리만 구원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잘못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결국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이웃사랑이에요. 이거 이웃사랑이 그냥 단순하게 내 옆에 있는 이웃 이게 아니고요.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고 신음하고 있는 그곳에서 혹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해요.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거창한 걸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아침에 일어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찾아내서 그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그들에게도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